영상으로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우리 함께 전천사여 전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하네. 주 하나님에게를 영광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우리만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일하시라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강력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하러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이 되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 단정히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를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세계 속의 한국, 선교 한국되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경상주의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목회 비전에 따라 바쁜 연말에도 평신도 양육 훈련 수료식, 부서장 간담회, 파리나무 십자가 초청 공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들을 잘 마무리하여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상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작정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작정으로 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인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여 응답의 말씀, 회복과 치유의 말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와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권능 있는 사역되게 복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 형통함으로 복을 주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나눔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대경월드 휴먼브릿지 사랑의 김장 행사에는 155가정이 동참해 대구와 경산 지역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800여 가정과 경청도의 산하 16개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성도들의 행복한 손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책앤 꿈이 은혜 가운데 종강했습니다. 꿈이들과 가치를 나누고 미션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분야에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성도님들은 본인의 차량 번호와 차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식이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서장 간담회가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2시 1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도전 10대 찬양, 송구영신 예배 10대 찬양 노래하기 행사가 오늘 오후 4시까지 2층 행복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감사와 은혜의 흔적이 있는 10대 찬양에 도전하시고 각 찬양마다 한 명씩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행복나눔 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1일 토요일까지 전화와 문자 또는 비전센터 314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공연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5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한 쌀 수집 및 배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쌀 수집은 18일 주일까지 1층 프라미스홀 앞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수혜자 추천과 배달 봉사자 모집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을 워십센터 1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남녀 각 전도회 총회를 11일과 18일에 실시해 결과를 행정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25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발간됐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할 수 없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할렐루야. 오늘 또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11조 감사 또 비전 선교 장학 추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답니다.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의 쌀 나눔 봉투. 여기 카스테라 맛있게 드셨으니까 사랑의 쌀 모집이 오는 주 다가오는 주일까지 12월 18일까지니까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오늘까지는 이 배달 봉사 12월 25일 성탄절 주일날 우리 가정이 이걸 좀 담아서 배달한다, 섬긴다, 배달 봉사하실 분 신청이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고요. 또 이걸 또 사랑의 쌀을 받으면 좋겠다, 수혜자 발굴까지도 오늘까지니까 배달 봉사 신청, 수혜자 발굴 오늘까지 데스크에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2월 18일 오후 5시 본당에서 파리나무 소년 합창단의 연말 공연이, 성탄 축하 공연이 시작되어지는데 티켓은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첫 주에 거의 솔드아웃 됐습니다. 다 나갔고, 지금 좀 늦지막하게 티켓 없냐고 문의하는 분이 꽤 많이 계시는데 이미 갖고 계신다면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펑크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게 1회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으시면, 이 늦지막하게 오면 조금은 이 불편한 자리라 말할 수 있겠죠. 찬양돼서 이게 무대가 전면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장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되어져요. 아카펠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변성기 이전에 그 소년들의 그 미성, 그죠? 소년인데 소프라노 미성을 듣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장르를 경험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달력도 총회 달력이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당에 오후 4시에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본당에 진행됩니다. 주보에 나온 명단들대로 다 참여하시고, 가족 친지를 또 같이 한번,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다 생각하시고 다 참여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꽃다발 도 준비하셔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따뜻한 연말 시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좀 특별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좀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만 연말에 독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만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연말에 온도가 막 오르락 내리락, 어떨 때는 막 춥고 어떨 때는 좀 날씨가 올라가고 그래서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몸뚱아리도 강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컨디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12월달 하나님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육체의 면역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집중하여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진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진리. 첫 번째는 사람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진실. 또 하나 진실은 뭐냐? 그런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또 진실.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겔이 옳았다. 해겔이 뭐라고 말했냐? 이런 얘기 종류였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철학자 조시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그걸 축약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많이들 그렇게 슬로건처럼 얘기하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역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더듬어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살폈죠. 지금 몇 달째 그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살피고 있죠. 이제는 열왕기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강가에 탄식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탄생되어지는 그 뭐랄까요? 포로기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난주부터 포로 기환기 접어들었죠. 포로 기환기를 잘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제나 막 뿌옇게 안개 전국이었어요. 구약의 저 뒷부분, 구약 두꺼운 구약의 저 뒷부분에 보면 이게 무슨 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 늘 헷갈렸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여러분, 이 포로 귀환기를 살펴 이게 뚫립니다. 그리고 스가랴, 학개, 말라기, 포로기 이 귀환기를 살펴 이게 뚫리죠. 그리고 나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포로 귀환기 제일 끄트머리 말라기 끝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 요 한 장 더 넘어가는 차이. 그런데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 이게 400년입니다. 400년, 이걸 뭐라고 말? 중간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도 말씀하지 않은 침묵하셨던 침묵기, 그렇게 말하죠. 이 침묵기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가 열리면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메시아 탄생, 성탄이 오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주님의 교훈을 잘 살피는 대림절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포로기를 넘어서 포로 귀환기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지난 주일날 우리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앞이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포로 귀환기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성전 건축. 또 하나는 뭐냐? 포로 귀환기 시대 때 중요한 사건 성벽 재건. 여러분, 앞서 성전 건축도 진짜 드라마틱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뤄내는 이 성벽 재건, 이것도 진짜 극적이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 그 이후로 대략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 또다시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상황인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 귀환을 이미 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우여곡절 끝에 해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삶의 행편이 어때야 됩니까? 성전 건축도 했고 이미 포로 귀환도 했고 세월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편이 어때야 돼요? 나아야지. 괜찮아야 되죠. 그러나 저 아직 포로 귀환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아직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오는 이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자,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유다와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고 뭐 환난, 능력, 조롱,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 같은 비슷한 모습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다른 누군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자,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내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성전 건축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들의 삶이 왜 그러냐? 문제는 성벽이다. 성벽 재건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봉사 지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어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성전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성전 건축도 참 힘들었죠.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게 성벽 재건이에요. 왜냐? 까딱하면 영모로 몰려요. 까딱하면 제국으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반역으로 몰릴 수 있어요. 왜? 성벽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꼭 뭐 참 형편이 그렇지만 돌아가서 고국 땅에 돌아서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캐슬을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딱 오해받기 좋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허락을 해줬냐면 성경에 또 왕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상월에 왕 앞에. 이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또 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다윗왕 아들인가? 솔로몬 아들 이러면 곤란해요. 이미 북이스라엘 패망하고 없다니까요. 몇 달째 얘기했잖아요. 남유다 패망하고 없다니까.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 왕이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자, 지금까지 집중해 보십시다. 포로 귀환기에 하나님이 막 굽이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방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키맨 3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만 정리하면 첫 번째 한 사람 뭐냐?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준 왕이 누구예요? 바사왕, 지난주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어쩌다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신통방통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고레스. 그래서 막 충격을 받고 돌아가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도 대적들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만, 조서를 내렸습니다만, 이것도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돼 16년 동안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서 다시 재개되더. 그때 왕 이름 뭐예요? 바사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제 성전 건축 정도는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성벽 재건. 이번에 그걸 도왔던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얼마 만에 완성되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월 25일에 끝나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 주간에 살폈던 성전 건축도 고레스가 허락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중단된 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금요일날? 16년 동안 집 하나 짓는 것도 16년 동안 중단돼가 다시 재개하고 그렇게 떴다니까요. 이 방치된 이 성전 건축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왕 다시 다리오를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조소를 내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독려해야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들어 사용해요?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써가지고는 하나님이 독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책 안에 뭐가 있어요? 학개서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학개서, 스가랴서. 자,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해. 아이고, 그거 부실공사 했네, 그거. 어디 뭐 건축 자재 빼먹고 막 대충 막 눈 가리고 아웅 그랬네, 이렇게 완벽하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거는요, 비밀에 가까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법에 가까운 원리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포로 귀환기의 두 번째 중요한 역사, 성전 건축에 이어서 성벽 재건,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재건의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걸 살피고자 하느냐? 우리도 무너진 건 많잖아요. 분명히 멀쩡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그 정도 믿음이 연수가 됐으면 분명히 멀쩡해야 되는데 무너져 내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것에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재건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거 따라 하십시다. 동력의 원리. 동력의 원리. 따라합니다. 동력 원리. 동력의 원리. 자,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축이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 3장이 그 내용인데, 근데 느헤미야 3장은요, 다행히 제가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끊어서 다행이지, 원래는요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막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누가 뭘 건축했고, 누가 뭘 문짝을 달았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마치 마태복음 1장처럼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산부인과 복음이구나. 산부인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하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교훈을 받거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교훈을 받을 게 없어요. 이건 완전 성도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것 말고는 아무 교훈이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지죠. 마태복음 1장이나 느헤미야 3장이, 느헤미야 3장이나. 근데 그 안에 보면 진국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걸 쭉 읽다 보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문이 무려 75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의 대표쯤 되어 보는 사람을 이름을 쭉 해가, 거기다가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군대로 이제 분류를 하면, 예를 들면 대략 한 15개의 직업군이 나와요. 다양한 직업이었죠. 중요한 것은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들을 기록하는 그 현장에 느헤미야 3장에 이 이름을 왜 열거했는가? 열거할 필요가 왜 있었는가? 뭐죠?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이 거대한 역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는 함께 할 수 있었다. 동력이 있게 가능했다. 함께 이루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산조항교 저 혼자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 혼자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일이 됩니까? 장로님들이 필요하죠. 교육자들이 필요하죠.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밖에 누군가는 주차봉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 강조된 게 여러분의 눈에는 잘 안 뜨지만 뭐냐면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나 섬겼다.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3장. 여러분 이건 성경 없어요. 729면 728면 그 언절에 보니까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두드러지게 반복되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온 8절 9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쵸,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체 느헤미야 3장 32절 가운데 무려 29번이나 쏟아본 그 다음. 여러분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뭘 하고 그 다음 1, 2, 3, 4를 얘기하는 그 다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뤄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아멘.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남종 여종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 이런 협력이 있고 조화가 있고 양보가 있고 배려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52일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특성은 뭐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몸.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뭐냐? 네트워킹 공동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결격사항 제1호, 한국 사람이 참 우수하지만 참 부족한 결격사항 1호가 언제나 동력정신이죠. 협동정신이죠. 이게 뭐 이런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말이 이제는 영어도 곧잘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영어도 곧잘하고 실력도 있어서 이렇게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유수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데도 합격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이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영어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뭐냐? 팀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팀플? 팀 프로젝트. 여기서 펑크가 펑펑 나는 거예요. 혼자 시험 치고 혼자 막 논문 쓰라 그러면 A+를 맞죠? 되죠? 일본말로 독고다이 진짜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팀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 여기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이 팀 프로젝트에 펑크 났다 그럼 뭐예요? 서구 사회는 어떻게 되면 아예 제껴놓죠. 아예 써주지를 않죠. 팀플이 안 된다. 그럼 아예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수해도 아예 제껴놔버려요. 그럼 교회는 다른가? 교회 안에 성도는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뭘 섬기라 그러면 잘해요. 잘하는데 더불어 함께 섬기라고 말하면 언제나 그 사람이 잡음의 원인이 돼. 그 사람이 부서에 들어가면 언제나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함께 섬기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아까 일본말 썼습니다만 독고다이 정도가 아니라 독 속의 개 현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독 속의 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규태 씨, 평론가 이규태 씨가 과거에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막 시리즈로 써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인의 모습이 뭐냐, 독 속의 개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안에 개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충분히 그 독 밖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개들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발 이런 걸로 가시 있나, 가시가 아니고 뭐야 그러나 이거 하여튼 이렇게 탁 찝으면 그 정도는 이렇게 걸고, 독 안이 안물이 매끄러워도 탁 찍으면 걸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밖에 못 나와. 개가 왜 못 나오느냐? 한 마리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다른 놈이 어떻게 끄집어 내려버리니까, 땡겨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개들의 생존 방식이 뭐냐?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일 때 있단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개들의 생존 방식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홀로 독야청청하리라, 그게 아니라 더불어 동력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은사의 원리. 그랬기 때문에 52일.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모두 성전 건축, 성벽 동참에 이제 정말 동참을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들은 모두 자기가 일하게 될 자리를 책임졌어요. 대표적 1절 다시 보십시다. 자,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예,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양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Sheep gate.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 양문. 제사장이 제물인 이 양들을 가지고 언제나 출입했던 그 문, 양문. 여러분, 그 문의 용도를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누가 그 문의 어떤 용도, 이런 활용도 이런 걸 제일 잘 제사장. 그래서 그 문을 누가 담당했다? 제사장들이. 3절 볼까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휘시게이트, 어문. 어문은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이 어문, 이 위치가 대략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북쪽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메섹 근처에 있었던 그러니까 두로 쪽으로 남문. 이 두로 쪽에서 뭐가 오는데 생선이 들어오죠. 그 어문, 피시게이트. 하스나야 자손은 뭐냐?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추정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뭘 담당했다고요?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무슨 문? 어문. 잘 아니까 그걸 담당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은사대로 섬겼다 그 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실현시켜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 서로 봉사하라. 서로. 근데 어떻게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봉사 지원도 어떻게 해요? 은사대로.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은사대로 섬기면 좋은데 내 은사가 뭔지를 몰라. 내 은사가 뭐고?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쉽게 발견할 수 있냐면 가장 보편적인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할 수 있는 거. 내게 딱 맞는 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내가 좋아는 해요, 좋아해요. 근데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하자 억수로 요청하고 막,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빨리 새로운 찬양이 있으면 막 제가 막 어디서 막 들어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공급하고, 오늘 또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특송자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소개하려고. 자, 저 찬양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제게 찬양의 은사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그렇게 막 바로 대답하면 좀 낙심되는데, 제게 찬양의 은사가 없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조선천지가 다 알아. 그죠? 그 어떤 일은 내가 좋아하질 않아. 별로 안 좋아. 그럼 귀찮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야의 은사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은사를 주셨지만 별로 안 좋아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진짜 낑낑거리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잘 못해. 나는 싫어. 싫은데 툭툭 손을 대면 일이 돼. 성탄 트리 이거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 나 진짜 싫어. 시간 내기도 어렵고 연말에 힘들어. 다른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는데 뭐 하는데도 보면 진도가 안 나가. 나는 싫지만, 하기 싫지만 내가 가서 슥슥슥슥 손대면 일이 돼. 이게 뭐예요? 은사. 정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분별을, 일단 내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도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일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돼. 그럼 은사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은사대로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뭐랄까, 카리스마 이렇게 생각,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 은사에 해당되는 그 말이 카리스마예요. 은사가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안에 있는 카라라는 단어, 그 안에 있잖아요.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쁨이에요. 자, 연결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면, 카리스마대로 섬기면 그 안에 카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카라가 뭐라고요? 기쁘다. 은사대로 섬기면 기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이 은사대로 섬겨서 정말로 뭐랄까요? 인생의 삶맛,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내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뭐 목사님이 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열매가 많고 그래도 잘 나는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은사가 뭔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그 은사가 전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오늘 막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벽 재건을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담당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자, 23절 읽어볼까요? 자, 23절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뭐 특출하지도 않는 사람, 별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담당했다고요? 자기 집 앞, 자기 집 맞은편. 왜? 내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가장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늘 보니까 늘 관심이 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평범한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새해 이 봉사 지원서 이거 작성할 때도 자기 집 가까이를 담당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어디가 집 가까이인지를 모르겠다. 그럼 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봉사의 영역,
내게 익숙한 영역, 혹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영역, 관심이 가는 곳, 아니면 내가 좀 필요가 느껴져,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늘 저렇게 할까? 관심이 계속 쏠리는 게 뭐예요? 내 집 가까이. 그건 누가 담당했다고요? 내가. 세 번째 원리가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격려의 원리. 경외의 원리.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세심하게 여러 지도자의 이름, 또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단어를 풀기만 하면 돼도, 성경을 안 풀어도 돼. 단어를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영어로 격려가 encouragement입니다. encouragement가 격려인데, 그 격려라는 단어 안에 뻘건 게 있습니다. 뭐예요? courage가 뭐죠? 용기. 격려라는 단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용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격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격려 속에 용기가 담겨져 쑥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하라고요? 격려해라. 격려하면 나는 격려했을 뿐이지만 격려 안에 담겨져 있는 용기가 상대방에 전달되어서 용기 백배하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칭찬 모른다. 아이고, 격려가 없다 우리 집에. 감옥이 따로 없죠. 그 우리 집 구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 때 그는 원앙 부부래요. 원앙. 뭐냐? 원한감, 앙심으로 가득 맺어져 있는 원앙 부부. 칭찬과 격려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찬바람이 슬슬슬슬 막 느껴지죠, 교회 와서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를 써요. 수식 어구를 써요. 여러분의 눈에 이게 잘 안 뜰 거예요. 저같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이게 딱 한눈에 띄어서 와, 이거 빨간색 바로 칠하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냥 중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힘써서 했다라는 걸 굳이 기록을 해. 왜 그렇게 기록하냐? 격려해 주려고, 칭찬해 주려고. 더욱이 우리 마음에 진짜 와닿는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그럼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느헤미야서이니까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오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느헤미야 3장에 쫙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안 나와. 물론 저 16절쯤 가보면 느헤미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벽 재건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집사님 덕분이라고, 성도님 덕분이라고, 덕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처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칭찬해주면, 격려해주면,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한번 해보십시다. 어떠신가요?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런 부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카누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9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한쪽에 4명이 노를 이렇게 거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막 노를 잡고 막 당깁니다. 한쪽에는 또 4명이 당깁니다. 그러면 한 명이 남잖아요. 이 남은 한 사람은 가운데 딱 승선을 해요. 겉으로 보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2가지를 한, 첫 번째는 박자를 함께 맞출 수 있도록 맞춰서 제대로 힘을 써야 될 때 확 당길 수, 제대로 8명이 제대로 힘을 확 당길 수 있도록 박자를 맞추는 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빽빽거리며 소리를 지르든지 호루라기를 하든지 북을 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막 사기를 돋구는 격려하는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노를 더 땡기면 더 빨리 갈 것 같잖아요. 더 우승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 사람이 노를 잡으면 안 된대요. 노를 안 잡고 놓고 노를 젓지 않더라도 막 격려해 줄 때, 옆에 사람 격려해 줄 때, 이렇게 할 때 더 빨리 가더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를 더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어김없이 10대 뉴스 10대 찬양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지지난 금요일입니까? 했잖아요. 그때 10대 찬양 후보곡에 올랐던 곡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근데 그 가사가 후렴구에 이렇게 돼 있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력하며 또 뭐 은사들어 서로 섬기며 서로 막 격려하며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 때에도 어떤 인간들이 있었냐면, 자, 여기 성경이 정직해.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해.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했다 그럽니까? 안 했다 그럽니까? 아주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남겨요. 이런 얌체들이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얌체들이 없기를 바래요. 진짜로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서로 세워나가는. 재건은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도 은사대로. 그리고 그 은사라는 게 불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다, 자꾸 내 눈에 저게 뜨인다, 그럼 은사예요.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선물로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윤관 목사님, 김태형 강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선물로 준비했는데 일부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얼어가지고 막 신인교육자니까 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박수.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에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역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적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네. 주님만이 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작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동력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대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격려하게 하셔서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한번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력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대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집 앞은 내 집 가까이는 내가 책임질 정도로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뭔가 생각나지는 부분 우리가 섬기고 함께 서로 세워나가는 격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작정의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작정 용지 꺼내 봐주시고 볼펜도 꺼내 봐주시고 함께 기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은 조금 이따 자리에 돌아가시면 다 한번 기록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가 필요하면 달라고 표시해 주세요. 볼펜도 달라고 표시해 주시고 손 들어 주셔서 표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함, 여러분의 생년월일, 직분, 차량번호, 전화번호, 또 소속 신급, 차종. 여러분 이럴 때 그 뭐랄까, 당연히 봉사 지원을 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조사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정보, 전화번호 이런 것들 제대로 기록해 주셔야 우리 교회 교적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여러분이 전화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따금씩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이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연락처도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모든 정보들이 텀에 맞게 업데이트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도 차량 번호 또 차종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되 여러분 자원봉사 영역에 주일학교 교사를 반드시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그러면 우리 아이 부서든 아니면 다른 부서든 정말로 적어도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주일학교 선생님 반드시 누구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주일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일학교에 들다 봐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이 앞에 있습니다만 예배국에도 찬양대가 저 빈자리가 없이 꽉 찰 수 있도록 이제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자고요. 정부도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 벗는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막 준비해야 되죠. 영상실 또 사육국에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시면 국수 드실 거 누군가는 삶겠죠. 누군가는 서빙하겠죠. 누군가는 또 설거지하겠죠. 그런 거 섬기시. 행사부, 문서사육부, 주차관리 정말 주차봉사는 정말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날씨가 차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알바 애가 이래 속이 터져가지고 그런 분들 당신 주차봉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차봉사 또 전도부 해외 선교국 또 국내 선교 1국 2국 3국 여러분 다 영역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훈련국 또 교제국 자원봉사까지 교제국 제일 끄트머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 화분에 물 주는 거 화초관리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세워보면 제가 오히려 막 이렇게 뭐 그럴까봐 세워보지 않았는데 아마 수십 개 네모칸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여러분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폈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얌체 성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오늘 정말 그냥 끝났다 지났다 하지 마시고 용지 들고 나가면서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이게 뭐냐고 확인을 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다 하셨죠? 여러분의 애들이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 섬기셔야 돼요. 들다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 들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동력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영역, 늘 눈에 아른거렸던 영역들 이제는 미뤄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꿈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체크하시고 옆으로 전달하시고요. 요걸 지금 제출을 못 하신다면 주중에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주중에는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가시다가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물어보고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됐다면 여러분의 인포메이션까지도 중요하니까 전화번호도 중요하니까 옆으로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경산주항에 2부 예배 등록한 가족들이 있어요. 소개할게요. 김영친 이집사님, 이승희 A집사님도 있습니다. 이잠분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박유봉 권사님도 있습니다. 신국현 성도님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민 집사님도 있습니다. 김유미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크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양 함께 할까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축도하기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살필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래도 얌체가 있었다 그랬죠. 담보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담하지 않는 얌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52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걸 막 쩌리찌리 다 알아야 돼. 와,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구나. 그 가운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건 아니지. 그게 깨달아진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서 가시다가, 근데 주 누군지 모르지만 가시다가 꼭 제출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재건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